저녁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말씀 가운데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구약 성경에 이제 바로 왕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근데 이 바로가 다 똑같은 바로가 아니죠. 바로라고 할 때 이 바로는 어떤 특정한 왕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이집트에서 왕을 부를 때 바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보통 이제 파라오,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12장에도 바로가 나오고요. 또 37장부터 50장까지에도 바로가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기 5장에서 또 15장까지에도 이렇게 바로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냥 바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바로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빼앗길 뻔했던 그 바로예요. 또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바로는 누굽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던 사람, 그 왕 바로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5장부터 나오는 15장까지 나오는 이 바로는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에 있었던 왕 바로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똑같은 이름으로 바로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좀 더 쉽게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헤롯도 성경에 보면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헤롯이 다 같은 헤롯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많은 헤롯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에는 6명의 헤롯 왕들이 등장을 해요. 물론 이제 어떤 왕은 그냥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그냥 나머지 왕들은 다 헤롯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헤롯이 저 헤롯인지 이게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이게 좀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헤롯 왕의 이 계보를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헤롯은 이 사람이구나, 이게 좀 더 이해가 훨씬 더 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헤롯 왕가의 계보에 대해서,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는 거에 이 헤롯 왕가의 계보, 지금 화면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요거를 제가 인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이유가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쭉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디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요거 펼쳐 놓으시고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는 안티파테르 2세라고 하는, 우리 이 계보에 보면 맨 위에 있는 사람, 안티파테르 2세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티파테르 2세가 우리가 헤롯 대왕, 보통 대헤롯 이렇게 부르는 그 헤롯 왕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으로부터 이 헤롯 왕가의 계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유대의 마지막 왕조가 하스몬이라는 왕조가 있어요. 근데 이 왕조가 이게 굉장히 이제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혼란기를 틈타서 로마의 힘을 등에 입고 이제 기원전 47년에 로마의 그 율리우스 시저가 이 안티파테르 2세를 유대 행정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에 들어와서 행정장관이 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입니다. 이게 에돔 족속은 물론 그 아브라함부터 같은 그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이방인으로 취급을 해서 굉장히 이렇게 멸시한단 말이죠. 바로 그러한 멸시를 받는 이방인, 에돔 족속, 이두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에서 이런 행정장관으로서 이러한 어떤 영향력들을 또 갖고 그 유대인들에게 환심도 사고 이렇게 하려고 이 안티파테르 2세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안티파테르 2세가 유대의 행정장관이 되면서 자기 아들
이제 헤롯, 대헤롯이라고 말하는 이 헤롯이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헤롯이 등장하는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찾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이 이 대헤롯,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버지인 이 안티파테르 2세가 유대의 행정장관이 되니까요. 행정장관이 되는 바로 그때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 헤롯을 갈릴리의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때 이 헤롯의 나이가 25살이었다고 그래요. 자, 갈릴리의 총독이 되고 나니까요. 이 헤롯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 그 하스몬 왕조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굉장히 힘이 이제 약해지니까요. 이 왕조를 몰아내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원전 40년에 로마 황제인 아구스도가 이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로마의 이제 힘을 이렇게 업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조 때처럼 굉장히 넓은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유대의 왕으로 이 헤롯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헤롯 대왕,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예인 이둠의 사람입니다. 에돔인이에요. 그런 이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힘을 뒤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전체를 일본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일제 힘을 뒤에 딱 업고 이렇게 와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어떤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헤롯 대왕은요,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를 다스려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하니까 이게 좀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마음을 좀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자,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3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다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만들었던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수룹바벨 성전은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 귀환한 사람들이 수룹바벨이 주동해서 만든 성전인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요,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가 그지 없을 정도로 정말 초라한 이런 성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도 역시 무너지게 됩니다.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들어와서 완전히 다 무너뜨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무너져 있는 그 성전을 재건을 한 거예요. 이걸 헤롯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원전 20년부터 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요. 헤롯이 이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셨던 성전, 그게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보면서, 야, 예수님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죠. 무너지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기원 후,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 장군인 디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공격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부서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헤롯 성전도 지었고요. 자, 이 헤롯에게 많은 아내와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계보를 보면 헤롯의 부인이 지금 5명이 여기 나오는데요. 실제는 10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10명의 아내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좀 중요한 아내들이 이 5명입니다. 그래서 5명을 기록을 한 거고요. 자, 맨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도레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돔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헤롯과 같은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도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안티파터라고 하는 아들이 나요. 이게 장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티파터는 나중에 반역죄로 처형을 당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버지가 죽이는 거예요. 이 왕가를 보면 정말 이런 어떤 피 튀기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헤롯 왕가도 보면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왕 부인이 누구냐면 마리암네 1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1세, 2세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이름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같은 이름이라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온 사람, 연장자 이런 사람에게 1세, 그리고 나이가 적은 사람, 나중에 온 사람을 2세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마리암네 1세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의 마지막 왕조인 하스몬 왕조의 공주예요. 하스몬 왕조의 공주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는데요. 이 마리암네 1세가 헤롯의 거의 손녀뻘밖에 안 됐대요. 이렇게 젊은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헤롯 왕이 진짜 사랑했던 유일한 부인은 이 마리암네 1세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리암네 1세는 헤롯을 미워했대요. 근데 이 마리암네 1세에게서 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2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이런 계보에 보시면 대헤롯 옆에 보면 살로메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살로메, 그러니까 대헤롯의 여동생인 거죠. 근데 이 살로메에 의해서 이 마리암네 1세와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 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나중에 벌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부인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마리암네 2세, 대제사장 시몬의 딸입니다. 자, 이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진 그 시몬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도 또 똑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 1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빌립 1세의 부인이 그 밑에 보면 헤로디아라고 나오죠. 헤로디아. 근데 이 헤로디아가 원래는 빌립의 아내였는데요. 자기 배다른 형인 안티파스에게 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롯의 또 다른 부인, 네 번째 부인이 말다케라는 사람인데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말다케가 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켈라오 그리고 안티파스라는 2 아들을 낳는데 이 2 아들이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 사후에 분봉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그림에 보면 이게 왕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왕관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왕이 됩니다. 분봉왕.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부인이 있는데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서 또 다른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빌립 2세 이렇게 썼습니다. 이 빌립 2세가 역시 또 다른 분봉 왕이 돼요. 그래서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유대 지역을, 헤롯이 다스리던 그 유대 지역을 3등분을 해서, 그래서 이 3명의 분봉 왕들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 5명의 아내들 또 자식들 더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삭제를 한 겁니다. 자, 이 로마의 지지를 얻어서 이방인으로서 유대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지지를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때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있는 이야기처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유대의 왕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여기 헤롯이 지금 자기의 권력이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기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죽일 수가 없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겠다. 근데 실제로는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이 동방 박사들의 꿈에 다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알려줘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아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내가 속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왕이 될 소지가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끔찍한 만행을 이 대헤롯,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헤롯 대왕은 기원전 4년에 70세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니까 이 말다케의 아들인 아켈라오와 안티파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인 빌립 이 세 사람이 나라를 3등분을 해요. 그래서 지금 표시해 놓은 것처럼 이게 이제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분봉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 그리고 이 안티파스는 중앙에 있는 갈릴리 위에 있는 부분하고 아래쪽에 있는 베레아 지역 여기를 다스리고요. 그리고 빌립은 지금 위쪽에 갈릴리 동쪽 지방을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자, 분봉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사실 이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로마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자기가 직접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일정한 지역을 분봉 왕을 세워서 권한을 주고 거기를 다스리게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위임받은 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봉 왕들 가운데 아켈라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켈라오. 자,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까지를 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켈라오가 여기 나와요. 이 아켈라오. 기원전 4년에 헤롯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인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는데 지금 그 헤롯을 피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애굽으로 이렇게 피신을 갔었잖아요. 근데 그 피신 간 거기에서 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베들레헴 땅이 유대 지역에 있잖아요. 근데 그 유대 지역의 왕이 아켈라오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아켈라오가 너무 무서워서 거기로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시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분봉왕이 된 이 아켈라오는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고 그래요. 정말 악하고 그리고 굉장한 학정을 한 그런 왕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악정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이 아켈라오를 고발해 버린 거예요.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고소를 듣고 이 아켈라오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이탈리아 베니스, 비엔나, 이탈리아의 그 비엔나 거기로 유배를 시켜버려요. 이렇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인 안티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자, 헤롯 안티파스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분봉왕 헤롯 나오는데 이 분봉왕 헤롯이 누구를 말한다고요? 안티파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빌립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빌립은 누굽니까? 마리암네 2세가 낳은 빌립 1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빌립 1세의 원래 분이었던 헤로디아와 이 안티파스가 불륜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불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예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결혼해 버려요. 동생의 부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책망하죠.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 잘못된 거다. 이게 책망을 해요. 그랬더니요, 이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죽일 일이 생기게 되죠. 안티파스 헤롯의 생일날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살로메, 그러니까 빌립 1세와 헤로디아 사이에서 태어난 살로메라는 딸이 이 안티파스 생일날 이렇게 춤을 춰요. 춤을 춰서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해줬더니 헤롯이 너무 막 이렇게 흥에 겨워가지고 살로메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 소원이 뭐냐? 말만 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와 상의를 했더니 헤로디아가 살로메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시킨 거죠. 그래서 살로메가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저에게 주세요. 이 얘기.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여우라고 지금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부른 헤롯, 이 헤롯이 누구냐? 바로 그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체포되셨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빌라도에게 가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헤롯이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예수님을 신문하고 희롱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냈던 그 헤롯이 누구냐?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왕인 헤롯 빌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전 세례 요한이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던 그때에 이 왕들의 상황을 지금 쭉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동생 빌립이 바로 요 빌립이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인 빌립
2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갈릴리 북동쪽 그 지방을 다스렸던 이 빌립은요, 헤롯의 이 왕들과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온화하고 그리고 나라를 가장 잘 다스렸던 그런 왕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존경받았던 왕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었다고 그래요. 자, 이 빌립이요, 파니아스라고 하는 도시를 재건을 하는데, 오래된 도시를 재건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로마 황제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합쳐가지고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가이사랴 빌립보,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물었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모세라고도 하고요, 누구라고도 하고요, 뭐 막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곳, 그곳이 바로 이 빌립이 다스리고 있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빌립 2세, 이 사람은요 살로메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살로메가 아까 나왔던 헤로디아의 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던 그 안티파스 앞에서 춤춰갖고 목을 달라고 했던 그 살로메가 바로 이 빌립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녀 없이 이 빌립은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결혼 관계를 이렇게 몇 사람 쭉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다 근친이에요. 다 근친 결혼을 하죠, 그죠? 이게 뭐 고모의 딸, 뭐 이 삼촌의 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런 근친 결혼을 하면서 사실은 그 굉장히 뭐 권력 암투 이런 것도 있는데, 서로 이런 어떤 뭐 미워하고 막 하여간 이런 모습 때문에 이 헤롯 집안이 사실 이렇게 평온한 집안은 절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헤롯 왕의 아들로서 분봉왕이 되었던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세 사람을 우리가 보았고요. 자, 이제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이 두 명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아그리빠, 그래서 1세, 아그리빠 2세 이렇게 부르는데, 아그리빠 2세는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에요. 아그리빠 1세를 먼저 봅니다. 이 아그리빠 1세가 누구냐면,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이 말씀에 나오는 헤롯이 아그리빠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자,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여러분 그 계보 그림에 보시면, 자, 헤롯의 부인이었던 마리암네 1세, 그 마리암네 1세가 두 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어렸을 때 자기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죽임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인 거죠. 이게 살로메가 모함을 해요. 마리암네 1세가 불륜을 저질렀다, 이런 모함을 해요. 그래서 헤롯이 그러한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는 터에, 자, 이 아리스토블루스하고 알렉산더는요, 이 어머니인 마리암네 1세가 하스몬 왕가의 공주라 그랬잖아요. 이게 유대 왕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친밀하고 영향력을 막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자기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된 거겠죠. 그래서 그 불륜 사건과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 부인과 두 아들을 죽이게 된 거죠. 이러한 죽임의 모습을, 비극을 이 아들이, 이 아그리빠 1세가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황실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칼리큘라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등극을 할 때 갈릴리의 분봉왕이 됩니다. 이 아그리파 1세가요. 그리고 칼리큘라가 살해를 당하고 나서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될 때 총애를 받아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체를 다스리는 유대 왕이 된 거죠. 이 아그리파 1세가요. 근데 이 아그리파 1세는 헤롯 왕을,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너무 쏙 빼닮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를 쏙 빼닮아서 굉장히 사치스럽고 정말 경박스럽고 또 간교한 이런 성격을 가진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의식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굉장히 두터운 친분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아그리파 1세하고 굉장히 친하니까 아그리파 1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요즘 골칫거리가 있다. 근데 골칫거리가 뭐냐? 바로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게 막 새가 늘어난다. 이건 너무 골칫거리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지지 기반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본보기로 기독교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 사도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헤롯 아그리파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베드로는 체포는 했는데 천사가 이렇게 탈옥시켜주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자, 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갑작스럽게 헤롯 이 아그리파 1세가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느냐? 무슨 이유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로하고 시돈은요 전통적으로 유대와 이렇게 굉장히 무역을 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 두로 시돈은 유대에서 식량 대부분을 다 이렇게 수입을 해다가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헤롯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막 애를 써요.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이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을 많이 동원을 해가지고는 막 아첨을 하는데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야 이거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이런 엄청난 아첨을 떤 거죠. 그런데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이 헤롯이 이 아그리파 1세가 마음에 엄청난 교만함이 든 거예요. 야,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아그리파를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여간 끔찍한 이러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왕인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멘. 자, 헤롯 아그리빠 2세는 누구냐? 아까 나왔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빨리 급사를 했잖아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을 때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나이가 17살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17살짜리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막 다스리기가 어려우니까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총독 직할 지역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 아그리파 2세가 성인이 된 다음에 분봉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자, 이 사도행전 26장 우리 아까 25장을 읽었는데 25장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해요. 변론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회까지 다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을 가죠.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모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방인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는 바울을 끌고 성전 밖으로 나와서 막 죽이려고 하죠. 근데 소동이 막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급히 달려와서는 사울을 체포해요. 그래서 사울이 죽임을 면하게 되는데, 이 천부장이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게 되죠. 이 벨릭스는요, 부인이 유대인이에요. 부인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의 자녀가 지금 3명 나오죠. 아그리빠 2세, 두루실라, 버니게, 이렇게 3명 나오죠. 여기 가운데 있는 두루실라라고 하는 이 여자가 바로 이 총독 벨릭스의 부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벨릭스는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가 잘못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금해 두는 거죠. 그러다가 벨릭스가 기간이 돼서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가고 후임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합니다.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하니까 이 아그리빠 2세가 버니게와 함께 총독 부임 인사를 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스도에게 같이 가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변론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갔던 이 버니게라는 여자, 자기 누나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겠는데 친누이예요. 친누이. 그런데 이 아그리빠 2세는 자기 친누인 버니게와 하여간 그래서 굉장한 이 지탄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자, 바울이 이 아그리빠 2세 앞에서 변론을 해요. 그 변론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6장에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아그리빠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26장 28절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그리빠 2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걸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아그리빠가 이때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진짜 예수를 믿고 영접했더라면,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그리빠 2세는 결국 그러한 기회를 차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바로 이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이 돼요. 그래서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나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서 행정관이 되었다가 AD 100년경에 죽었다고 그럽니다. 자, 이 헤롯 왕가에 대한 이 왕의 계보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 헤롯 왕가,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복음을 대적한 가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한 가문, 예수님을 대적한 가문이었다는 거죠. 왕으로 태어났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 또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빠 1세, 또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결국은 거절을 했던 헤롯 아그리빠 2세. 하여간 이 사람들 보면 다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이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가문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왕이었잖아요. 왕족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부귀와 영화와 이런 것들을 다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렸다 해도 이 집안이
복받은 집안이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복받는 집은요, 예수를 잘 믿는 집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진짜 예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 복받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그런 것 아닌가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앞에 세워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서 진짜 주님의 복받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헤롯 가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더 느끼는 게 있는데, 야, 진짜 정치, 권세, 권력 진짜 무상한 거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이 헤롯 대왕은 진짜 정치적인 욕망이 엄청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이런 끔찍한 만행까지 헤롯이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면서 얻었던 그 권력, 정말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 권력, 여러분 몇 대를 간지 아십니까? 딱 4대 간 거예요. 4대. 4대를 이어가고는, 그리고는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 권세, 권력, 부귀, 영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 세상이 원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내가 쫓아가고 그거 붙들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도 이 헤롯 집안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그것을 내가 얻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망하는 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헤롯 아그리파 1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내가 세상 정치, 권력, 권세 이거 잡았다고 교만하게 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 헤롯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에 헛된 것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 섬기는,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 참된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진짜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예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참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존중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